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을 보면 말하기를 힘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선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받은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시작된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을 주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받게 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확실하게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그 심판의 조건과 이방인의 심판의 조건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의 조건이 다른 것을 항상 주장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의 조건도 또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로 오셔서 정말 로마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정말 이스라엘을 정말 자신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분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시작된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불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49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유대인의 사상에서 불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심을 심판의 때로 여기는 것도 이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다르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인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제외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열애되었다고 그들은 항상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인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에서 제외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철저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지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어떤 무당이 이렇게 TV 나와서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당이 되고 난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니까 자기 삶 전체가 자기가 모시는 그 신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영감이 나타나고 영적인 그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그 신에게 자기가 섬긴 신 내린 그 신에게 집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의 무당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삶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고 세상 가운데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오직 세상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항상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항실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임금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이유가 밭에 가서 일해야 되고 사업하러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쁜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초청한 사람을 잡아서 구박하기도 하고 때려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임금이 화가 나서 사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오지 않으니까 사거리 가서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오라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임금이 그 예식에 참여한 사람들을 되돌아보면서 한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분명히 아무런 조건 없이 악한 자, 선한 자 다 데리고 왔는데 예복 입고 오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왜 예복 입지 않았느냐고 임금이 물었을 때 예복 입고 오지 않은 사람이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임금이 이 사람을 바깥에 끌어내어서 내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설피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사거리 가서 악한 자, 선한 자 아무런 조건 없이 왔는데 임금은 예복 입은 것을 지적합니다. 예복 안 입은 그 사람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악하고 또 선하고 구별이 없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예복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오늘 우리가 예복 없이 그냥 우리가 입고 간 옷대로 입고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준비하는데 이 예복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예복,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복을 그러면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늘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는 큰 한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예복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강단에서 회개가 선포되지 않습니다. 회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그 설교 듣고 힘들어하고 또 고민할까봐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복 준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가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왜 우리에게 예복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가?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우리가 악한 자였고 선한 자였고 만나는 대로 뵙고 왔기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바뀌고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회개함으로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날마다 우리가 입을 옷을 깨끗하게 그 세마포를 준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때 묻은 우리의 옷을 씻으시길 바랍니다. 죄로 얼룩진 그 옷을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씻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좋아하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회개하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해서 오늘 깨끗해지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던진 불은 사람들을 분쟁하게 합니다. 51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필연적으로 분쟁을 가져왔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모든 종교를 기독교로 하나로 통합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되지 않는 것이 기독교는 유일신앙이었습니다.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신교이니까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합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 아니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기독교가 핍박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타협이 안 되는 것입니다.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분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얼마나 세상과 쉽게 타협합니까? 오늘 교회가 너무나 세상과 타협해버립니다. 세상과
통일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편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독교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핍박받고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합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기독교 교인들이 그렇게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들은 분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절대로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결단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할 것인가. 항상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협해버리고 쉽게 우리는 포기해버리고 쉽게 연합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하고 쉽게 예수 믿는 것 같지만은 오늘 우리는 잘못 신앙생활 하게 되고 우리 속에 오직 예수님이 계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져온 분열은 생명과 죽음 딱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 분명한 경계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이 계속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 명료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많은 변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전도 많이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더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간단 명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고백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한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된 것을 가리키는데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가르치기 때문에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하고 참된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목회자들의 마음에서 목사들이 하는 자기의 생각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고 그 사람들을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이 오늘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방주교회 강단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 날마다 회개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정말 피 묻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저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교회가 점점 이렇게 성장돼 간다 좋아하지만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올바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은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과 핍박이 올 때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 성도들은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배교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 속에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던진 물은 사람들을 분쟁하게 하고 사람들을 갈라서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편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편에 서겠습니까?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56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유대인들만큼 일기를 잘 맞추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기를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서쪽 지중해 상공에 구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내일은 비가 오겠구나 그들은 알았습니다. 사막에서 남동풍이 불면은 내일은 이제 무더위가 오겠구나 그들은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고 농사 짓거나 목축을 하는데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날씨를 일기예보 없이도 잘 맞출 수 있었고 또 그것을 생활에 잘 활용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56절 말씀에 일기예보는 그렇게 잘 맞추고 잘 준비하면서 외식하는 자의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무감각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얼마나 많이 변해 왔는지 우리도 느끼지 못한 사이 얼마나 변한지 모릅니다. 무감각하게 그렇게 지나와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감각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되돌아보면서 민감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끼어서 민감하지 아니하면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없고 이 시대에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조그마한 영적 상태에도 민감해서 반응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나서 1장에 보면은 요나가 깊은 잠에 빠져서 배 밑창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살려고 자기의 짐들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떻게 하든 노를 져서 이 풍랑을 벗어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배 밑창 깊은 밑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원어에 보면은 잠이 요나를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교회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세상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덩치고 그렇게 발부덩치는데 교회는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선장이 와서 이 잠자는 요나를 깨웁니다.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줄지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잠을 깨우면서 기도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못 살게 되었다고, 이러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정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들의 기도의 요청을 듣지 못합니다. 그들의 외침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길 바랍니다. 정말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럽은 500년 만에 가뭄이 와서 강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먹을 물도 없습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들어서 알지만 라스베가스 사막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에 잠겼습니다. 데스밸리가 그렇게 비가 오지 않는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무더운 그 땅에 비가 와서 1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한국의 TV를 보면서 몇 년 만에 강남이 이렇게 엄청난 비에 물에 잠겨서 강남에서 물에 빠져서 몇십 명이 죽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을 보면서 한쪽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서 정말 아우성치고 한쪽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람들이 야단이고 또 일본에서는 하산이 폭발하고 또 한 곳에서는 지진이 났고 그런 징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불안해하고 그냥 무서워서 떨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가까운 것을 알고 깨어있으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엄청나게 빠르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오늘 이 땅에 교회가 무너지고 오늘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대를 분별함을 잃어버리면은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마지막 최후에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잠들어 버리고 우리가 눈 감아 버리고 우리가 포기해 버리면은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가까우는 것을 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잠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게 포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방주교회가 이런만 방주교회가 아니라 구원의 방주로서 마지막을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준비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사명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지금 이제 재난의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아직 우리에게 목숨이 있을 때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미 때는 늦습니다. 아직 우리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결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 서지 아니하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마지막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시작된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 깨닫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차이가, 생명과 죽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이 시간 저희들 알아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섬기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원자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